국제기도원협회 평택캠프 임원기도 모임이 매주 있습니다. 성경보급 사역을 위해서도 매주 모이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또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군데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시편 1절부터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우리 15절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겸손을 세우라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십니까? 어떤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까? 그것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삶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목회자는 나는 낙태를 싫어한다, 나는 아동학대를 싫어한다, 나는 인종차별을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아무리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정도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땅의 부자나 권력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지식인들을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주제는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자기를 자랑하는 문화 속에서 겸손이라는 그 단어는 천박한 단어, 천덕꾸러기가 되어져 버린 단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경쟁 사회이죠. 정말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한 발짝 나가보면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경쟁이라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풍토,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문화 속에서 겸손이라는 건 어쩌면 고리타분한 그러한 단어, 그러한 덕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를 자랑하며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은 저절로 생기는 열매가 아닙니다. 겸손은 한두 번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생겨지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겸손은 매일 교만을 죽이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매일 교만을 죽이면서 연습해야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겸손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겸손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날마다 자신의 삶에 겸손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친구이며 교만은 가장 큰 원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만 겸손의 방법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겸손이 정말 중요한 열매라면 여러분은 겸손을 훈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겸손을 훈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겸손을 세우기 위해 일상의 삶에서 세워가야 될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첫째로 그러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수줍음이 많고 조심스럽고 상냥하고 칭찬에 우쭐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가 정말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그 칭찬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쭐대지 않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숙이는 것이 겸손이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이냐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매언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겸손을 정의하기를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 파악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자신이 타락한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57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모든 삶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 찾는 사람은 땅의 높은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땅에서 이 땅 가운데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권력자인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아 소생시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망가진 죄인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고 실패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 스토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만은 7가지 치명적인 죄 가운데 으뜸인 죄보다 더욱 치명적이다. 교만은 모든 죄의 본질이다. 잠언은 우리에게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중에서 교만이 가장 으뜸입니다 라고 6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죄를 미워하시지만 교만보다 더 미워하시는 죄는 없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냐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이토록 대적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칼빈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조금이라도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교만하고 가증스러운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왕이 된 사람 안에서는 거할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야 하는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동안 교만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교만을 죽이고 겸손을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겸손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겸손을 의도적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이에요. 아까도 언급했던 매언이 목사님이 날마다 겸손을 실천했던 방법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실천적인 방법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 제한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님은 매일 가장 큰 원수인 교만을 정복하고 가장 위대한 친구인 겸손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실천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나를 먼지처럼 낮추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교만을 죽이고 진정으로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면 매일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묵상하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교만한 내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역사상 그 무엇도 십자가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 갈보리라고 불리는 장소를 방문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을 비로소 떨쳐버릴 수 있다. 우리의 참된 실상,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밑이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들의 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연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이면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내 죄는 가라앉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죄의 무게를 우리가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짐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습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주간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마다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진노와 형벌을 받으셨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은 바로 추악한 나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곳에서 못 박히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최근에 갈보리 십자가 아래 장소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즉 십자가 아래 서보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계속해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좌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성공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좌절하십니까? 아니면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해서 좌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좌절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일컬어 주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셨는데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말을 함부로 하고 여전히 나는 죄악된 마음을 품고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좌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가 보면 저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자이지만 여전히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좌절되기도 하고요,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부족한 성품의 소유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성취한 행동으로 인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만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행한 어리석은 행동과 죄로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습관이 많아질수록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매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하신 일을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일 아침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또 더운데 나가서 일해야 되는구나. 또 정말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일하기 싫다. 뭐 하기 싫다.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근심하면서 일어나십니까? 또 오늘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참 나의 삶도 힘들다라고 하면서 불평으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짜증으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하루의 시작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고 시작하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뜻대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삶을 살아보셔서 아시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삶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 인생들이 이루어져 갑니까? 그 삶이 이루어져 갑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나의 삶을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다 보면 모든 순간들이 감사의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 만나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내가 처해졌던 그 상황들,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가능하면 하루에 이제 주중에 카페를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손님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카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왜? 나의 힘으로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아침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입술로 선포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하셔도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제가 일을 나가는데, 제가 다른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하게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죄는요, 지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사단은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 온다는 것이에요. 죄는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지치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죄가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 없어요. 죄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죄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하루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진리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만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평으로 시작하거나 밀려오는 염려에 두려움으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교만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루를 살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하루를 다스리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교만이 침입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쏟아낸다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 아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을 세우기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그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이라는 삶을 살고 싶어도, 오늘이라는 삶을 내가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병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죽음을 맞닥뜨림으로 인하여서, 전날에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 사람들은 오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기회를 받고 싶지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 날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루하루의 그 삶,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선물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선물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선물은 더욱더 내 마음에 감동이 더 있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선물로 여깁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당연한 것으로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 살아가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이 감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은 나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건강하셨대요. 젊은 목사님인데 건강하셨는데 몇 년 전이죠. 건강하셨는데 새벽 기도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즉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겁을 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게 있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나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 내일이라는 삶이 주어졌다, 그것은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시한부 인생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은 선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한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꾸준한 교제, 즉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서 매일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의 사람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려고 광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가급적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꾸준히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뿌리내리기 힘든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즉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싫어하고 나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성공한 날은 바쁘다고 핑계대며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인생이 공고한 날에는 화가 나서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분을 진지하게 만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무기를 점검하지 않고 전투에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는 것은 연료통에 기름을 넣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잠을 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채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전날의 남은 연료로 여행을 할 때보다 더 많은 기쁨과 사랑의 힘을 얻게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만일 마음의 연료통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내 힘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금방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고 감정의 기복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왕도 부자도 권력자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처럼 악인들에게 유혹을 받기도 하고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우리처럼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주는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의존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모두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분별하기에 인생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의 중요한 습관은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없이 자기 방법과 힘을 의지하여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꾸준한 교제는 항상 마음이 기쁘고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매우 가깝게 느껴지고 말씀도 은혜로 다가오지만 많은 날은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밥 먹으면서 와 진짜 맛있다 하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탄성을 지르십니까? 아마 감탄할 정도의 멋진 아침밥은 자주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밥에 힘이 필요하기에 매일 육의 양식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제 먹은 밥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먹은 밥의 힘으로 오늘을 사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교만을 죽이고 겸손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하루하루에 주신 삶 가운데서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하루에 주신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교제하며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눌 것이 많은데 오늘은 좀 너무 길어져서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라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의 그물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구이라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구 기다려,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겸손의 정의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내리고 계십니까? 겸손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고, 또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깨어지는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 힘으로는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 힘으로는요 하루하루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신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매일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교제하며 겸손을 훈련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한 자로 살고 있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자로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겸손을 훈련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며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이 선물인 것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교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성품이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저희의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겸손한 자로 날마다 겸손을 훈련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